감사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존심 내가 지킨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존심 내가 지킨다. 창립 80주년을 맞아서 성경 1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1독을 넘어 벌써 2독, 3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꾸준히 읽기표에 따라서 진행되시는 분들이 스티커를 통해서 올라가는 모습 지켜보면서 감사한 마음과 또한 저 역시 은혜가 충만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우리 능히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는 동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올 한 해 말씀 읽기도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저희는 통독을 통해 욥이란 사람을 만났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욥기를 읽어가는 첫 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에 살았고 돈 많은 재벌가였고 또한 다복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묘사됩니다. 성경은 그에게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했으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악에서 떠난 의인이라고 극찬하고 있어요. 특별히 온전하다라는 히브리어 탐의 의미는 책망할 것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무려 그를 향해 6번이나 이렇게 책망할 것이 없는 그의 인생을 극찬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사람 욥이라고 말씀하세요. 대개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겸손했던 사람도 때로는 도도해지는 법입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사람들도 종종 보이게 돼요. 돈을 의지하지 하나님 경외하기가 쉽지 않지만 욥은 달랐다. 이것이 욥기에 기록된 그의 삶이요 그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라. 경건 생활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하나님께 경건 생활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욥입니다.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았다. 욥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책 잡힐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욥은 정직했다. 야사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직하고 고든 사람. 이 강직함과 고듬은 비겁하다는 말과는 반대 개념입니다. 신혼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산이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나 마음을 행복하게 했어요. 또한 웃음과 함께 오가는 대화는 그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며 걷다가 으슥한 골목으로 들어섰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불량배 한 무리가 그들에게 떡 나타나더니 이렇게 남편에게 말합니다. 어이, 아내가 예쁜데 남편분만 조용히 꺼져주세요. 그 말과 함께 남편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비겁한 거잖아요. 알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난 것 비겁한 사람입니다. 서둘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주님은 결코 비겁한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나거든 정면 승부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여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바로 비겁함이 없었고 문제를 만나거든 주님의 이름으로 정면 승부를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였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믿음의 사람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숨고를 새도 없이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됩니다. 1절에 보셨잖아요.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그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웃에 살던 스바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 소와 나귀를 다 뺏어서 갑니다. 정신 차릴 틈도 없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사람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동시에 갈대아 사람들이 때로 쳐들어와 종을 죽이고 약띠를 다 뺏어갑니다. 동시에 이것이 끝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 집 지붕이 내려앉아 아들과 딸 무려 10남매가 10남매가 그 자리에서
몰살돼 버립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천청병력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자의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왜 의인에게도 견디기 힘든 이 고통이 찾아오는 것일까?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일이란 말인가? 그 시작을 오늘 1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욥기 1장 6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 가운데 온지라. 두 가지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겁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사탄이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 사탄 맞나요? 맞습니다. 사탄은 사악한 존재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사탄은 어둠이어서 빛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어찌 그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단 말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사탄도 일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탄에게는 방학이 없다. 우리들은 피곤하면 말합니다. 좀 쉴까요? 우리는 더워지면 말합니다. 목사님 방학 좀 하죠. 그러나 사탄은 휴식이 없습니다. 사탄은 방학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휴식하며 우리들은 방학하며 잠시 멈출 때라고 말하지만 사탄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쉬지 않는다. 오늘 글을 보세요. 세상 구석구석 가보지 않은 곳이 없고 모르는 게 없습니다. 사방을 다 쑤시고 다니면서 어지럽게 살아왔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고 맙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탄의 밥이 되었어요.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오늘의 현실을 왜 못 보십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다 일이 됐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려고 고민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따라 살고자 씨름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사투를 벌인 지도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때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두루 돌며 이 모습 저 모습을 다 지켜보고 여기저기 살피고 돌아온 사탄은 당당하게 주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 없더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교회가 단 한 곳도 없더이다. 그때 하나님이 볼 때 요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제가 공처가인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가보니 친구가 앞치마를 빨고 있는 거예요. 저는 멋있게 남자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심하다 이 친구야. 마누라 앞치마를 빨고 있다니. 어이구. 친구가 비아냥거리는 저에게 공처가 친구는 버럭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말 조심하게. 내가 어디 마누라 앞치마를 빨 사람으로 보이나? 이건 내 거야, 내 거. 이게 자존심이에요. 남에게 굽히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것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굽히지 않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욥을 통해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어.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내 종이라 칭하고 계십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람이 없다고? 교회가 없다고? 아니, 있어. 나에게는 내 종 욥이 있단 말이다. 욥은 바로 그 시대의 하나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악행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받습니다. 그 순간 그 상황을 보라본 사단은 하나님께 이어 반격합니다.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노.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어찌 까닭 없이. 사탄은 욥의 경건함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 경건함에는 까닭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울타리가 되어 그를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거부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10명의 남 형제를 주면서 자녀를 주며 행복이란 단어를 그가 갖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Give and take.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는 당연히 받은 거에 기뻐하겠지요. 까닭 없이 그럴 일 없습니다. 사단은 그 까닭이 될 만한 일이 철회되는 순간 욥의 믿음도 와르르 무너질 것을 직감하며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고발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나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 까닭이 될 만한 일이 나에게도 철회되는 순간 내 믿음 역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달리 말해 시도하는 일마다 가로막히고 원하는 것들이 속절없이 멀어진 때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가?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내 사랑의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도 됩니다. 병들어도 됩니다. 내 사랑은 그런 까닭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사탄은 하나님에게 나와 조소합니다. 사단의 조소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속마음을 되짚어보도록 계기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성도가 없더이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가 없더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그토록 많은 교인이 늘었다고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력을 다해 전도하며 영혼 구원을 하는 교회가 없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내며 순교하는 성도 이 세상에 없더이다. 예전은 몰라도 지금은 더 이상 없습니다, 주님.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이를 어쩌나? 하나님의 교회들이 쓰러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는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동북교회를 모르느냐? 너는 그 교회 성도들의 예배하는 모습과 살아가는 모습을 주의하여 보지 못하였더냐? 그곳에는 내 종들이 있다. 속히 가보거라. 내 마지막 자존심이 되는 이들이 그곳에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욥은 죽을 것 같은 시련 속에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에 하나님의 자존심은 더 기뻤습니다. 어찌나 좋으셨는지 다시 2장에서 만난 사탄에게 먼저 말을 걸으며 자랑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봐라!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 사람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더냐.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의 그 굳은 목소리, 기쁜 목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건한 그 모든 흥분된 목소리가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를 통해, 나를 통해 다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존심 내가 지킨다. 욥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켰던 것처럼 예전은 몰라도 지금 더 이상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이를 어쩌나 하나님? 그 순간에 욥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립니다. 사단을 향해 째려보면서 노려보면서 자존심 있게 굳은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안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어떻게 죽을 만큼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지켰을까요? 욥의 자세를 보면 몇 가지를 지켜보게 돼요. 첫째, 따라합시다. 욥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잃어버린 소, 양, 염소 모든 가축과 재물, 심지어 자식까지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생명마저도 모두가 하나님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욕심이, 내 욕망이 채워질 때 사람들은 입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 욕심과 내 원망 때문에 내 것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클수록 원망하고 불평이 많아집니다. 원래부터 내 것 없었잖아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맡겨주신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없어졌다 한들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고, 왜 하나님께 모든 마음들을 쏟아놓으며 오늘 하나님께 내 모든 어둠을 표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겁니다. 둘째, 욥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욥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2장 10절 후반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조차 없는 많은 일들이 내게 몰려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그 순간에도 욥은 믿었다는 겁니다. 나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의 삶에도 일부러 하나님의 모습을 숨기실 때가 있어 보입니다. 영적인 모든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 아무 느낌,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버림받은 허탕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이 죽음같이 내게 엄습해와 두려움이 나를 짓눌려 버렸습니다. 요즘처럼요.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해결 방안이 언제 나타날까 두려울 때에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가 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욥기 23장 8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길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아는 것 하나, 그분이 내가 모르는 나의 길을 아시고 그가 지금 나를 단련시키시고 계시기에 장차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소망을 붙들고 일어설 줄 믿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읽어보세요. 더 그의 위대한 신앙이 숨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박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장차 이 자리에 서실 것입니다. 설령 내가 죽어 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그것이 끝이 아닐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서게 될 그 땅에서 주의 승리를, 주의 역사를, 주의 영광을 나타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이 부활신앙임을 잊지 마시고, 코로나19의 이 모든 상황이 장차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바뀌어질 것을 믿으시면 아멘.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 가운데 소망을 찾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아멘 소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되 끝까지 붙들었던 그의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렸던 욥의 행보였습니다. 그는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기 위해 그는 헌신했고, 그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요 나의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에 어떤 고통도 가난도 나를 세우시는 반석이라 믿으며 그 위에서 벌떡 일어섰던 것입니다. 욥에게는 항상 주어가 있었어요. 그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주어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경고처럼 이 시대는 믿음이 적은 시대이기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간절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고 제원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힘들어도 찬란한 승리의 내일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네. 하나님의 자존심 내가 지킵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내 속에 믿음의 승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우리 남성의 목소리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 우리 이 시간 여성의 목소리로 다시 섭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존심 내가 지킨다. 그 능력을 원하신다면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